예배 우리 설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아주 간단한 이미지를 PPT를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시청각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때부터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담이 혼자 사는 모습 좋지 않아 보여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여자 하와를 만드시지 않습니까? 하와는 이제 하나님과 또 관계가 이어지고 남편 아담과도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 남편 아담과 아내 하와 이 사이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도형 속에서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됩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면 남편과 아내, 아담과 하와의 사이는 신앙 안에서 자연적으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요, 신앙 안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단순하지만은 제가 그냥 말로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보면은 좀 더 이해가 명확하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부부간의 관계도 신앙 안에서 가까워지는구나.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신앙 안에서 부부의 관계도 멀어지게 된다는 것, 오늘 설교를 이제 들으면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라기 시대 때 가정이 병이 듭니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불신앙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말라기 1장부터 말씀을 쭉 묵상을 했습니다. 말라기 시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제사장과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일찌감치 형식과 습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성전에서 일하는 것,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실증이 나고 이제는 거추장스러운 그런 것이 되고 말았거든요. 심지어는 총독에게도 드릴 수 없는 희생의 제물을 제단에 드립니다. 여호와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 주의 이름을 멸시합니다. 여호와의 식탁을 더럽게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진리의 법으로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돌이켜야 하는 제사장들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가득했고요, 백성들은 옳은 길을 떠나서 율법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총체적인 문제예요. 제사장들, 백성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자연히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났던 불신앙적인 모습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었던 문제들을 잠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가정, 나는 어떤가 한번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시대 때 가정에서 자행되었던 불신앙적인 모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크게 첫 번째는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것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11절 중간에 한번 말씀 같이 봅니다.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유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했다. 어떻게 욕되게 했습니까?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성결을 욕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방 신의 딸이 누구겠습니까? 성경은 이방의 딸 그러지 않고 이방 신의 딸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방 여인들을 다 배척하거나 도외시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 라합과 룻 이방 여인입니다. 라합 가나안 족속이었잖아요. 룻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인데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라합은 살몬을 만나서 살몬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서 보아스가 태어납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모압 여인 룻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미 신앙을 고백했고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 결혼합니까? 라합과 살몬 사이에서 태어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오벳이 태어나고 이새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이방 여인들, 흠이 있었던 여인들이죠. 라합과 룻, 다윗 가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방 신의 딸들, 이것은 모든 이방 여인들 다 배척한 것이 아니라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한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는데, 그럼 이방 신의 딸이 누구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본다면은 이세벨과 같은 여인,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결혼했던 이세벨과 같은 여인이 이방신의 딸입니다.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입니다. 엣바알. 뜻은요, 바알과 함께하는 자. 바알과 함께하는 자, 그 아버지 이름 엣바알의 뜻인데 그 딸과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결혼하면서 오고 난 뒤에 그곳에 바알 우상이 편만하게 됩니다. 아주 넓게 우상이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게 되면 아합 왕,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 왕에게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였다. 이방신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게 된 아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신의 딸은요, 이세벨과 같은 이방신을 믿으며 우상 숭배에 열심을 내는 여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것,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것이다, 불신앙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지적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한 것입니다.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한 겁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멘. 부부가 결혼합니다. 대부분 결혼하셨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많은 증인 앞에서 서약합시다, 서약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남편도 서약하고 이 아내도 서약을 합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하객들, 그분들의 눈도 무섭지만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주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의 정인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보니까 짝이다, 또 하나는 서약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짝이라는 거 참 이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이 짝이다, 참 성경 번역을 아주 잘했습니다. 짝이라는 것은 반려자, 동반자. 동반자 그러니까 또 유행가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멜로디 계속 해놓으신 분들은 당신은 나의 동반자. 저도 부르면 잘 부르는데 안 불러요. 영어로 보면은 파트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짝이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짝으로 평생 함께 걸어갈 동반자로, 반려자로, 파트너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게 하나님께서 정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짝이라는 것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요, 서약한 아내다, 그렇게 성경은 밝힙니다. 서약, 언약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자르다, 쪼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한 가지 의식을 치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짐승을 가져다가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쪼개진 그 사이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당사자들이. 왜 그런 의식을 가지겠습니까? 만약 언약 파기하면, 이 중에서 누구든지 파기하면은, 언약 저버리면은 이 쪼개진 짐승처럼 그렇게 될 거야. 아주 무서운 의식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서약, 자르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내를 짝으로, 반려자로, 동반자로 평생 허락해 주셨고, 이 서약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그 서약, 그 언약을 당시 불경건한 남편들이 이것을 저버립니다. 거짓을 행했다는 것은 아내들을 학대하고 밖으로 내쫓아 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죄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거든요. 이와 같은 일들이 말라기 시대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 짝이요 서약한 아내를 내쫓고 학대하고 거짓을 행하는 일, 그것이 가정 안에서 일어났거든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 한번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아멘. 여기 보니까요, 울음과 눈물과 탄식, 이것이 여호와의 제단을 가렸다. 가렸다는 것은 덮었다는 거예요. 이 울음과 눈물과 탄식이 누구의 비통함이겠습니까? 남편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밖으로 학대를 받고 쫓겨난 아내들의, 여인들의 비통함입니다. 그게 보니까 눈물, 울음, 탄식, 이것이 여호와의 제단을 덮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봉헌물, 제단에서 드리는 봉헌물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지도 않고 너희의 손에서 그것을 받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당시 불경건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찌 됨이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봉헌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자신이 그렇게 악행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무엇 때문입니까? 왜 받지 않으십니까?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말라기 시대의 가정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어려서 맞이한 이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오늘 말씀 가운데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 1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왜 거짓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15절 같이 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한 번 더 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혼자 살아가는 모습이 좋지 못해서, 독차하는 모습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몇 명을 만드셨습니까? 여자 하와 단 한 명, 오직 하와 한 명을 하나만 만드셨습니다. 하나보다 둘이 더 좋고 둘보다 셋, 넷, 10명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도 있겠지만은, 충분히 만드실 수도 있었지만은 아담을 위해서 오직 하와 하나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거든요. 목적이 뭐냐 하면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경건한 자손은 경건한 부부 사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부부가 불경건한데 경건한 자손, 어려울 수가 있지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남편과 아내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부부 사이의 관계도 신앙 안에서 가까워지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메시지입니다. 부부의 신앙은 자녀 신앙에 있어서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모내기로 본다면 모판이 되는 거예요. 이제 모내기 했겠죠? 오후에 보통 하지 않습니까? 모내기를 했을 거예요. 부부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에 있어서 모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피택 항중 집권자 교육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디에 구경 갈 때도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르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맛있나 식당 중심으로 또 구경거리 중심으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부는 신앙이 목적이 되고, 신앙에 유익한 곳을 먼저 택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한번 둘러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나 살기가 좋은지 눈 감고 아무데나 가도요. 우리 분기에서 동서남북 아무데나 가도 먹거리, 볼거리, 할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 후에 어느 이제 집사님께서 이렇게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리면서 전남 신앙분이 너무 멀지만은 거기에 가면 문중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이 있는데 멀지만은 거기는 한번 꼭 다녀오시면 좋겠다.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다녀와서 몇 년 전에 한번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거기 한번 멀지만은 한번 가셔서 문중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도 한번 보시고, 거기에 숙소도 있으니까 이용하시든지, 또 전도사님이 세운 또 교회가 있고 정도의 발자취가 있으니까 한번 다녀오시면 되겠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한 부부가 피택 지금 받고 계시는 그 가운데 한 부부가 거기를 다녀오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문자로 주셨던데 너무 좋았대요. 은혜스러웠고 또 마음에 부담감도 있지만은 그래도 참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또 후기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신앙이 중심이 되면은, 부부가 신앙이 중심이 되면
거기에서 보시고 풍기로 오실 때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거기에 봤던 이야기들이에요. 신앙의 이야기들을 차에 오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부부는 세상 이야기보다는 신앙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 이야기.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성도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부가 신앙 안에서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돼. 그러면요, 부부가 신앙 안에서 가까워지게 됩니다. 말라기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니까 부부 사이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불신앙적인 일들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부부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경건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서 경건한 자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가정이 우선 부부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면서 또 경건한 자손들 우리 가정에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